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서로 구원하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 육적으로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과 몸 모두 거룩하고 순결해야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교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영도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음란과 음행이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적인 부부 생활을 가르침으로 교회와 가정에 들어온 음란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부부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거룩함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들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부부관계 밖에서의 상상하는 음란의 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체 유지를 위한 식욕, 다른 하나는 종족 유지를 위한 성욕입니다. 이 둘은 모두 생명들이 존속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방종을 부추겨 타락하도록 만듭니다. 마치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동차가 있더라도 차선을 벗어나서 달린다면 그것은 자유롭게 잘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변 모두를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성생활도 부부관계를 벗어나 방종하게 된다면 나와 우리 사회 모두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부로 만나게 하셔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남편이 아내로 인해,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로 인해 거룩하게 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부부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결혼을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기도 원한다고 말합니다. 즉, 독신도 좋고 결혼도 좋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상 하나의 이야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서로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을 이루는 부부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부부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서로 구원하는 부부입니다. 성경은 강력하고도 일관되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불신결혼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더럽히는 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많이 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길 유유상종, 같은 부류끼리 어울리며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불신결혼을 하지 않아야 옳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불신결혼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상대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결혼하셨나요? 아마도 사랑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눈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눈멀었다 라고들 말들 하죠. 이 눈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눈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음란한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주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죽인 우리들을 다시 품어주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내를 구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남편을 구원합니다.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도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믿음의 가정 속에서 피어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를 구원하는 부부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과 부부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부부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 거룩이요. 둘째, 하나님께 영광이며 셋째, 서로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부부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사랑과 구원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